1장에서 여호수아는 1장 9절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고성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 가서 여호수아는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또 돌아온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홍해의 기적과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적군들이 자신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3일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고, 또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대로 3일의 준비 기간이 끝나자 2절에 이 관리들이 3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언약궤를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다시 직역을 해석하면 온 땅의 주인인 언약궤라고 해석됩니다. 온 땅의 주인인 언약궤.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 땅을 다스리는 원리이고 진리이며 참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다니고 그런 기적들만 쫓아다녔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단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대신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한마디 말씀만 남기신 것입니다. 심리학의 여러 이론 중에 이 말러라는 학자의 분리개별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성숙한가 미성숙한가,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나누는 그 기준은 대상 항상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느낌, 그게 항상성,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내 마음에 계속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과의 관계십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대상 항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 대상이 눈에 안 보일 때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대상의 이미지와 그 대상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대상 항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가 분유를 주려고 방을 나서기만 해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라지고 떠나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분유를 타기 일쑤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2년 정도 자라게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3살쯤이 되면 대상 항상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당장 놀라거나 심하게 울지 않게 됩니다. 엄마랑 같은 방에서 놀다가 엄마가 잠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방을 나가도 아기가 울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당장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엄마를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엄마는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아이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대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 거죠. 엄마를 향한 아기의 이 신뢰와 믿음이 바로 심리학이 말하는 대상 항상성입니다. 이런 대상 항상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기적이나 축복이 안 보이면 무언가 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오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당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신약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고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없애버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저 세상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영적으로 세상과 싸우다가 지쳐갈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과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죠? 네, 제사장입니다. 원래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고핫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만 메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메기도 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성막 안에 드나들면서 직접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가능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에서 난 아들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몇 명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상 항상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이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폭이 30m, 깊이는 1m에서 3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강폭이 무려 1.6km가 됩니다. 그리고 물살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그 사이가 요단강인데 이 낙차가 200m나 되기 때문에 이 물살이 급류로 바뀝니다.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대상 항상성을 가지고 그 위험한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제사장들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데 왜 굳이 목숨까지 걸어야 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으로만 가르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도 없고 전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에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로써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이라는 고난과 시험을 건너갔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빠가 전해준 그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견고한 신뢰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던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영적 리더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먼저 순종한 제사장과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영적 리더로 앞으로 따르게 된 겁니다. 돌격하고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임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상 항상성,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어져 버렸고 눈앞에 여리고성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 끝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이 막막한 상황에서 무섭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섭게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 이제 곧 크고 두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대상 항상성을 형성함으로써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약 13년의 광야 도피 생활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3년 반 동안 도망 다닌 후에야 갈멜산 그 유명한 전투에 나설 수 있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무서운 요단강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신 후에 더 큰 사명을 맡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2장 9절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먼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너의 가정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기둥이 안 보이십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이 만방 앞에, 만민들 앞에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이 그릇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가정과 이웃을 더 확실한 체험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앞서 들어가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